아멘이 더 커야 돼요? 박수가 더 커야 돼요? 찬양 끝나면 아멘이 더 커야 돼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성가 전에 오늘은 박수 치지 말고 아멘만 하겠습니다. 끝나고 미리 말씀드리고 찬양을 듣겠어요. 그래, 박수는 말고 아멘이 커야지 박수가 의미가 있지. 아멘 없이 박수 하면, 찬양 끝나면 아멘을 더 크게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 감사드려요. 솔로 듀엣도 너무 좋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죠. 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좀 무겁고 딱딱한 말씀이어서 좀 걱정이 돼요. 벌써 이제 사순절에 대한 말씀들,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좀 주일에 평안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뭐 그 말씀만 드릴 수는 없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고 무거울까봐 좀 성도들이 걱정되는데, 사순절 기간에 또 십자가에 대한 말씀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씀 봤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우는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세우는 십자가. 한번 따라할까요? 세우는 십자가. 오늘 본문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이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18절 말씀, 두 번째 절인데요,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그런데 주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우는 십자가인데요, 첫째는 왼편 강도. 그는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를 세웠죠. 죽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이죠. 내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다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이 뉴에이지물이라 해서 잘 보지 않기도 했는데 제가 근간에 이렇게 봤어요. 그런 마음 가질 필요는 꼭 없어요. 잘 보고 새기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은 천사가 이끌어 갑니다. 악한 사람은 아주 그 기분 나쁜 소리, 끼익 하는 이런 소리와 함께, 그 소름 끼치는 소리인데요, 어둠의 사자들이 와서 그 영혼을 끌고 갑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내가 여기 있는데 쟤 누구야? 나잖아. 이제 그 어둠의 사자가 끌고 가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나는 건강하다고, 난 죄 없다고 제멋대로 삽니다. 왼편의 강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이죠. 저주의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혹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왼편의 강도이다. 왼편의 강도였습니다. 둘째, 오른편 강도이죠. 그도 왼편 강도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죠. 비록 죄악으로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악된 인생, 허무한 인생,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이라 그가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곳에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억수로 운 좋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구실하며 천성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따라할까요? 내가 오른편 강도이다. 예. 그래서 나는 왼편의 강도의 모습도 있고 오른편 강도의 모습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죽음에 이른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BC 8세기 예언자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사순절 지난 2주일 동안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죠.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죄의 싹슨 글의 사망입니다. 공의로 하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가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니 우리는 드리는 것이 그저 죄악이고 상처이고 질병이고 가난이고 죽음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용서와 위로와 치료와 부요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둘째, 지난주일에는 그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보자. 광야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와 소망과 구원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 찔리고 상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내 모습이 또한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바라보면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왼편 강도에서 오른편으로 변화된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잃어버린 성도, 십자가가 뒷편으로 물려버린 그런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자. 그래야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지난주일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잘했다. 내 십자가 잘 바라보았다. 그런데 네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내가 세운 십자가는 여기 골고다에 있는데 네가 세운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주님, 십자가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시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라고, 그래 구원 얻으라고 주신 십자가인데 그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뭘 내가 무슨 십자가를 세워요? 내가 무슨 골고다 가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세워야 할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다면 세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이단은 십자가를 우상숭배라 해요. 그래 십자가를 만들지 않고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그래 교회 안팎에 절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이단은. 그러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가정에 십자가 있습니까? 가정 신방 가면 가운데 십자가 있으면, 아니 그 십자가 말고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 본당에 이렇게 예쁜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십자가 교회인이야? 그렇지 않죠.
온 식구가 교회 다닌다고 집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 세워져 있다고 정말 십자가 세워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순절마다 십자가 달기 운동하고 있어요. 달고 있습니까? 여기는 다시고 여기는 또 안 다시고. 한번 십자가 이렇게 앉아볼까요? 다셨어요? 안 다신 분은 1,000원이 이것 때문에 예산이 좀 나갔어요. 없던 예산인데 갑자기 한 200개 이상, 오늘도 120개를 이렇게 갖다 나오셨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 한 주간 또 십자가 잘 다셨습니까? 네. 은혜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목에 다는 것이 사실은 목표는 아니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삶의 자리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나타내고 십자가를 세우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 주님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십자가에 합당하게 정직하고 진실되이 사는 것이죠. 무엇보다 손 내밀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나타내고 십자가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했어요. 원정락교회 성도가 전도를 하는데 오늘 잘생긴 청년이에요. 전도지를 주면서 원주영락교회 집사예요. 예수 하는데 그다음 뭐예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데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확 돌립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랍니다. 피우던 담배 연기가 확 얼굴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청년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매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삶에서 내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세웁니다.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 가운데 표상으로 이런 말,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전 때까지 원역사라 하죠. 거기에 보면 사람이 세운 2가지 큰 건축물이 대주되어 나옵니다. 방주와 바벨탑이요.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을 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멋지죠. 지혜로워 보입니다. 바벨탑은 오늘 우리 시대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욕망을 쌓아가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세우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햇빛만 내리쬐는 팔레스타인 땅에 무슨 홍수, 무슨 방주가 필요해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세울 때 그곳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벨탑은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고 바벨탑은 사람의 영광을 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즉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세우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본문의 골고다 두 강도는 평생 동안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언가 뿌리고 심고 세우는 인생, 미움과 욕망의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축복의 방주를 세우십시오. 그 옛날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임한 것처럼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것, 교회를 세운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 세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일단 무거워요. 이 십자가는 가벼운데 여러분 생각보다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무겁다?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는 무거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일까?
2005년에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있다는데요. 부활절을 맞아서 의미 있는 방송을, 실험을 거쳐 방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고고학적으로 분석한 것이요, 진실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1968년에 발굴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예호하날이라는 사람의 유골함에서 못 박힌 발목뼈 등이 발굴이 됐는데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발목뼈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십자가의 무게와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제대로 된 라틴, 그 당시의 십자가는 무게가 한 173kg 정도 됐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가로 세로 붙어있는 십자가를 한 개인이 끌고 올라가기는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로 십자가가 한 50kg, 세로 십자가가 이제 2배죠. 가로 십자가 2m, 세로가 한 4m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가로가 한 50kg, 세로가 한 100kg 정도 됐다. 그래, 보통은 한 173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주 정확한 키로를 이렇게 내었는데요. 그래, 당시에 가로 십자가만 이렇게 메고 올라가서 세로 십자가는 세워져 놓고 가서 붙였다는, 그래, 붙이고서 이제 매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도 그리스도 로마식 십자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 150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께서 지고 가신 것이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것이 십자가 무게의 전부였을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받으셨던 수치의 무게가 거기에 있습니다. 침뱉음을 다, 모욕과 조롱을, 호산나 환호하던 무리들에게 버림받은 수치의 무게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무자비한 채찍이고 온 신경을 뒤흔드는 세계 대못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단절의 무게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제자들에게조차 배반당하고 저주받으신 주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단절의 무게가 십자가에 더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무게가 더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합쳐도 그 죄악의 무게와는 견줄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 절규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수치의 무게, 고통의 무게, 단절의 무게, 죄악의 무게. 그러나 이 모든 무게를 사랑으로, 사랑의 무게가 더 크셨던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셨으니 우리 또한 삶에서 십자가를 세우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 기억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세울까요? 저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뚝 떼어다가 땅을 파고 세면 공그리해서 그렇게 세우면 될까요? 그럼 십자가가 세워지는 걸까요? 목사님, 십자가를 도대체 뭘 세우자는 거예요? 오늘 가서 십자가 가지고 이거 땅에 이렇게 묻어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세워요? 죽어야지 세워집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요리조리 피해가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십자가는 세워집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만 십자가는 세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십자가 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의미가 깊어요. 그래요. 근데는 십자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십자가 세워진 언덕. 그 언덕이 어디라는 거예요? 골고다예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 말로 갈보리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예로부터 죄수들의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의 지형이 해골 형성과 같아서 그랬다 하기도 해요. 이 언덕에 가면 그래 해골들이 지천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에요. 해골 언덕이라 그래 부른 것이죠. 죽은 이들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해독 언덕에 세워졌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십자가는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왜 갔느냐? 죽으러 가셨습니다. 죽음의 언덕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덜렁덜렁 달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절대 죽지 않으면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세우려면 죽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가족의 식구가 10명이다, 5명이 3명이다, 2명이다. 가정에서 누군가 그 거친 성격이 죽을 때 그 식탁에 화평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미움을 죽일 때 그곳에 용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교회에서조차 마찬가지예요. 이 본당에서, 주방에서, 엘림에서, 선교회에서 누군가 내 혈과 육이 죽을 때, 내 자존심, 감정을 죽일 때 거기에 평화와 축복의 은총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나로 인해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과 은총의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그런 언덕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죽으면 죽고 끝장나느냐? 나는 죽기 싫은데요. 그렇게 죽으면 죽어 끝장나느냐? 나 바보 버러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십자가의 종교일 뿐더러 부활의 종교이죠. 십자가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물론 그것은 큰 구원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으냐 죽어라, 그러나 반드시 부활한다, 손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 우리가 원주영락교회인데 서울 영락교회 지으시 세우신 분이죠. 한경진 목사님, 백수를 돌아가셨는데 수년 전에 말년에 90대 중반 후반 이 마지막까지 남한산성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 교계 존경받는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 인사를 하고, 그래, 다 늙으신, 찾아가신 분들도 다 60, 70이 다 넘으신 중진의 목사님들. 그래,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새해가 됐는데. 그러자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시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이미 예수 잘 믿어 목사가 되셨고, 그것도 교회에 존경받는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셨다. 근데 거기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 말씀에 큰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늘 마음속에 새기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추 목사,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똑바로 믿고 똑바로 전해라.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직분이 있습니까? 최 목사, 최 집사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으로 예수 잘 믿으라. 예수 똑바로 믿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십자가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서
자기는 안 죽고 네가 죽어 하지 말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곳에 정말 참된 구원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은총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쓴물에, 원망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감사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미움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하면 사랑의 아침을 반드시 맞을 것입니다. 원수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리할 때 용서의 새벽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마지막으로 듣고자 해요. 최영도 전사님 잠깐 한번 꺼볼까요? 우리 이 찬양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이 찬양 아시는 분 많아요.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전사님 스크린 내려서 가사도 함께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 좀 이따 최용덕 집사님이란 분이 굉장히 좋은 귀한 찬양들을 많이, 복음성가 엄청 많이 이렇게 지었죠. 탕자처럼 이런 찬양도. 최용덕 집사님, 이 찬양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대요. 어느 성도와 논쟁을 했어요. 그 성도는 이 최 집사님이 전도하는 성도인데, 이 성도는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복음성가는 별로다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분도 계시죠. 또 반대로 복음성가 좋다, 찬송가는 별로다 이런. 최 집사님은 또 복음성가를 많이 셨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한 분은 복음성가는 찬송가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건 별로. 그러니까 최 집사님 또 욱해가지고, 나는 복음성가 가수인데 말이야,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 설전도 부러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갖고 아주 마음이 꽁해서 획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가서 화해하라, 손 내밀라. 화해요. 내가 왜 화를,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다고 화해를. 나 열심히 복음성을 만들고 은혜 끼치는 귀한 찬양, 왜 복음성과 찬송가보다 못하냐? 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지. 내가 그리고 그를 전도까지 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10년, 100년은 더 먼저 믿었는데 그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도가 왔대요. 죄송하다고. 손을 마지못해 알았다고. 우리 그러자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성도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최 집사님이 고인의 부인에게서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일기장 한 페이지에 그걸 이제 그 부인께서 이렇게 줄을 쳐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 일기장 한 줄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물론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나를 전도해 주신 최용덕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계속. 그래서 쓰여진 복음성가가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나는.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금 어려워서 함께 부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찬양 부르며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죽어 십자가 세우지 아니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왼편 강도처럼 부끄러운 인생 됩니다. 어리석은 자 됩니다. 우리 삶에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성도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속에 그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따스하게 잡아보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게 십자가 은총이죠. 그러라고 주께서 먼저 십자가 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찬양을 지었는데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또 한 주간 보내면서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 십자가 세워진 교회, 십자가 세워진 여러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